수전 앤더슨 부인이라고요. 이분이 눈이 나빠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하는 도중에 잘못되어 실명을 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수전이 현실을 직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내가 낙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저런 모든 것을 일일이 챙겨주고 항상 손잡고 있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실제적인 도움이 돼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생각하기에 아내가 계속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수전이 일상의 삶을 사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이 된 아내를 매일마다 출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는 꼭 또 같이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평상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만 그래도 아내가 일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남편의 정성 덕분에 수전은 점점 자신의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소한 기쁨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잡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 앞에 앉아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해요. 수전,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출퇴근시켜줄 수는 없잖아. 이제 수전 혼자 출근하고 퇴근해 보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수전의 마음이 이해는 가. 남편의 말이 맞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나 혼자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혼자서 출근하고 혼자서 어떻게 퇴근하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으로 서러움이 밀물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조금씩 회복되던 그녀의 그 마음이 다시금 서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장수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는데 그 장수가 한 번 보기만 해도 그냥 겁에 질 정도예요. 여러분의 목사인 제 키가 몇이라고요? 1m 93. 접대용은 1m 91. 자, 그런데 1m 93인 저보다 1m가 더 커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2m 96cm였대요. 진짜 사람도 아니죠. 거기다가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kg이에요. 여러분 이게 120파운드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셌으면 갑옷이 120파운드가 넘었겠어요. 거기다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이 어마어마했을 터인데 이 창이 얼마나 길었는지 얼마나 창이 무거웠는지는 몰라요. 다만 그 창날 있죠. 창날. 이렇게 휘 저을 때 그 끝에 있는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이었대요. 여러분 7kg을 자유자재로 정말 엄청난 사람이죠. 이 엄청난 사람이 나와서 사울 왕의 군대를 향해서 한마디 할 때마다 사울 왕의 군대들은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감히 누가 가서 골리앗 앞에서 맞서 싸울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사울 왕의 군대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명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아무도 뭘 못해.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이 가서 해보세요. 그래도 목사님이 낫지 않겠어요? 이러지 마. 엄집사 프레시한 영이 나. 왜 이러세요?
최영진 목사님의 그 안수빨로 한번 해보세요. 아, 왜 이래? 서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저 뒤에 계신 우리 아담정 장로님께서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몸은 일으켰는데 골리앗을 보더니 안 되겠다 이러고 다시 앉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 여러분 지금 이해 가십니까? 사울 왕의 군대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아무도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인생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정말 처절한 외로움이 여러분 느껴질 때 있지 않으십니까? 큰 욕심을 부리고 산 것도 아닌데 세상 사는 게 뭐 이렇게 힘든지, 어떤 때는 정말로 큰 일을 겪고 나면 왜 나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뭘 그리 잘못 살았냐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종종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또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서러움과 두려움과 버림받았다는 느낌만 있나요? 외롭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는 실패자다 라는 그런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또 소외되어져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죄의식이 내 삶을 이렇게 엄습해 오고, 또 어떤 때는 참 너무 못났다,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열등감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딴 사람이 아닌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이야기들, 어마어마한 이슈들 앞에 나는 너무나 초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괜찮으신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괜찮습니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실명한 수전 이야기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죠. 그렇게 수전 혼자서 아침 저녁을 출퇴근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보름쯤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말을 걸어요. 부인, 참 좋으시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주 좋은 남편을 두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부인의 남편이 매일같이 한결같이 부인을 보살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수전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수전이 가는 길마다 무사히 회사를 들어갈 때까지 남편이 그 뒤를 따라온 거예요. 첫날부터. 자기 아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그 뒤에서 이 남편도 함께 마음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서 넘어지면 넘어지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잖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버스를 타서 자리에 앉으면 남편이 바로 뒤에 쫓아와서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 아내가 계속해서 회사 문을 들어가서 자기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자기는 출근도 못하고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혼자 가라고 했지만 남편이 혼자 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버스 기사 눈에는 그게 다 보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사가 보기에 그 남편이 훌륭해 보였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저 남편이 얼마나 지극정성인가를 봤겠어요. 여러분, 수전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속에서 남편으로부터 수전이 보호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래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열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열이니까 그 열이 나면 엄마 아빠는 이머전시 상태에 돌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열이 떨어질 때까지 옆에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오르는 아이는 몽롱해지니까 지금 엄마가 옆에 계신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자기 혼자 막 싸우잖아요. 계속해서 그 열과 견뎌내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음하면서 예를 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혼자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가 곁을 지켜주잖아요. 물수건에서 머리에 얹어주고 온몸을 닦아주고 그러면서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처럼 수잔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넘어져서 서러울 때는 자기 혼자 보낸 그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수전의 눈에만 안 보였던 거예요. 수전 뒤에는 항상 남편이 따라다녔어요. 어린아이 혼자 아팠던 게 아니라 항상 엄마가 그 곁을 지켜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넘어져요. 서러운 눈물도 흘리고요. 상처도 있고 우리 안에 고독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동행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못 봤을 뿐이에요.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보지 못한 것일 뿐이에요. 수전처럼요. 혹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떠날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셔도,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혼자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요, 주께서 사실은 여러분 곁을 항상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로 신음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혼자 버림받은 것 같잖아요. 이 문제를 나 혼자 극복해야 한다고 여러분 때로는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드시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여러분 혼자 그 상처를 싸매고 계시는 게 아니라요, 주께서 여러분과 그 상처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버린 것 같고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아픔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가 너무너무 힘겹고 괴로울 때, 그때 저를 찾아오셨던 따스한 음성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사실 이 이야기는 어느 책이나 성경 안에 있었던 센텐스는 아니고요, 주님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그래서 절망만 가득했던 그 산속 골방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 때문에 다시금 그곳에서 용기와 또 희망과 능력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여러분 안에 있는 외로움, 여러분 안에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슈들 앞에 주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년 다윗이 3m짜리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만화 영화나 주일학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저 골리앗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쓰러졌나 보다 이런 느낌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렇게 세상에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섰습니다. 자, 그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죠. 그리고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맞고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이긴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기적이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무한하니까 뭔들 못하시겠어요. 골리앗뿐만 아니라 별의별 많은 일들도 다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보겠다고 마음먹은 거 있죠. 저는 이게 놀라워요. 이게 아니, 도대체 다윗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어디서 그런 마음이 왔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마음인데 다윗이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골리앗 앞에 뚜벅뚜벅 가서 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도 소년 다윗처럼 마음 한번 먹어보시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서럽게 하고 여러분을 외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소년 다윗처럼 한번 직면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주님, 저도 한번 해볼랍니다. 다윗도 했는데 저도 한번 해볼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마음 먹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그냥 어린 마음에 객기로 그런 게 아닙니다.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한 거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곰에서부터, 사자에게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곰과 사자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어린 객기가 아닌 거예요. 철이 없어서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도 다 경험해보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했는지를 경험해본 것에 나온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당당하게, 봐라, 지금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느냐,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거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응답들, 기적들, 그리고 그분의 약속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도 소년 다윗처럼 한번 서보는 거예요. 내가 직면해 있는 그 문제들 앞에 서보는 겁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듯이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소년 다윗처럼 한번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어느 대학 교수가 수업에서
그 탁자 위에 있는 그 유리컵에 물을 따르더니 그 컵을 손으로 듭니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해요. 학생 여러분, 이 컵에 있는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학생들이 대답해요. 200g이요. 300g이에요. 아니야, 400g은 될 것 같아. 막 서로 이야기해요. 그러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직접 재보기 전에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컵이 1시간 동안 제가 이 컵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1시간을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손이 막 뻐근해지고 힘이 들겠죠. 맞습니다. 손이 아파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도 저는 좀 아픕니다. 자, 그러자 교수님이 또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컵을 하루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 컵을 하루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아마 저는 앰뷸런스에 실려가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하루를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컵의 무게가 바뀐 건가요? 아니죠. 컵의 무게는 안 바뀌었어요. 좋아요. 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제 팔과 근육을 아프게 했습니까? 학생들이 당황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거든요. 교수님이 또 물어요. 그러면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컵을 내려놔야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컵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뻐근합니다. 정확해요,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삶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많은 문제들 답을 찾아야겠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해요. 그리고 부둥켜 안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소한 문제라도 더 오래 고민하면 점점 아파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더 오래 고민하면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리고 더 오래 그 문제를 고민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예요. 그 문제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복당할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안 지나서나 그 문제만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과감히 컵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인생을 대하는 관점을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많은 이슈들, 그리고 그 상처들,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영화 쇼생크 타출에 나오는 대사 한마디 인용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가둬두고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희망이 뭘까요? 성도인 우리에게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희망, 그게 무엇일까요? 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를 집중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가 아니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염려가 들어온대요. 그분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나에게 두려움이 들어온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중간에는 생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복음서에 보면 성남 파도가 제자들을 엄습해 와요. 그때 두려움이 어마어마하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남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오늘 주인공인 다윗도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겼다는 걸 여러분은 확인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자유롭게 해주는 희망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온몸이 짜릿해진 본문인데요. 창세기 8장 1절이에요.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중간 생략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뭘 보내죠? 방주를 짓게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면 혹시 드는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돕고 누구는 등을 돌리십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실 분이 아니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두려움, 염려, 아픔, 상처, 기도 제목, 이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주님께 좀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한박 웃음과 함께 여러분을 향해 팔을 벌리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의 시선을 무시무시한 그 골리앗에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걱정하지 마.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옮겨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걱정에 100개 중에 40개는 절대 안 일어난대요. 그리고 30개는요 이미 일어난 일이래요. 그리고 22개는요 정말 걱정 안 해도 되는 사소한 일이래요. 그리고 4%. 몇 퍼센트요? 4%. 4%만 진짜로 걱정해야 될 일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걱정에 100개 중에 96개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참 웃을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작